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워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가 족속과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보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떤 대화를 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있는 그 땅도 주시겠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후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 앞에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14장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님, 무엇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런 대화를 오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 땅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 섬기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제가 15장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정말 친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땅을 다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많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평생 대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그 에스더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장씩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창세기 4장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과 그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을 죽였던 그 나쁜 놈 가인과도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아주 세세하게 대화를 하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안색이 변하니?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가인도 대답합니다. 저의 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해주세요.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과 가인까지도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너희가 어디니 왜 숨었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때는 정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그 동산에서 산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까지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탄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소통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너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그것조차 믿지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게끔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좀 이상한데 좀 이단인가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분명히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의심이 계속 생겼었어요. 저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씨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엘리에셀이나 또는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 제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고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와 그러한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꺼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예를 들면 이 TV로 뉴스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떠들고 있으면 제가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막 찬양하고 있고 기타 치고 있고 막 그럼 잘 못 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조용히 시켜야지만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서 내가 속삭이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것들을 다 꺼야 됩니다. 아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감으로 그것을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그 82.7인가요? 매트 목사님 라디오가 그걸 들으려면 82.7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지직 소리가 나거나 다른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아멘.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생각과 뜻과 마음과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이 세 번째 단계, 성령 충만하는 단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그렇게 내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 저 말 막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막 그런 식으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 얘기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영어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처음에 제가 호주에 왔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한 20% 정도 단어만 삭삭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강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지금은 거의 한 90%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지 좀 아리까리해요. 근데 계속 연습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노력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저는 어떤 설교를 주로 하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뉴욕 패밀리 교회는 우동 같아. 네가 하는 말씀은, 전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국물 같은, 우동 국물 같은 그러한 담백하고 좀 꾸며지지 않고 그렇게 솔직한 그런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주로 시키시고, 그리고 양 목사님을 통해서는 찰지고 맛있는 그 면발 있잖아요. 면발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잖아요.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맛있는 쫄깃쫄깃한 그 맛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허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메인 재료 있잖아요. 뭐 새우튀김, 계란이나 이런 영양가의 그러한 좀 고칼로리의 그런 좀 소화도 어려워. 네, 그런 것들을 주로 내가 준다, 그렇게 진짜 말씀해 맞다.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 한 분은 다 중요해요. 뭐 김가루나 파 썰은 거, 깨소금, 깨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유부라든지 그런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우동 같은 그런 교회다,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었어요. 아침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게 100%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상상력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그 316명인가 같잖아요. 그렇게 작은 부족 공동체로서 적국의 그런 보복이나 암날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러 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저는 아직 자식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엘리에셀이나 제가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겠다고 오라고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10년 동안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10년 동안 안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엄청 많지?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 착한 행실, 선한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함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지?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 사랑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고 의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진정한 도, 믿음의 도, 의의 도를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의에 이뤄서 구원을 받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땅을 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신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또 그렇게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장, 비둘기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져온 그 짐승들을 반을 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지방에 계약을 할 때 그러한 관습입니다. 당시 중동지방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조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당사자 둘 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만 이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계약의 주체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 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이루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셔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바로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계기되어 400년간 살다가 돌아와서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전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날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여기 나오는 10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선진국들 포함해서 모두 다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9 족속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시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사단의 나라인 지옥에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홀로 그렇게 내가 이 계약을 책임지고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계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거의 다 지켜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기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인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자신도 당연히 돌보아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집 주변에 아직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준비되도록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의에 이르러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믿음의 의, 그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믿음의 의를 정말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지켜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뒤에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잊어버렸거든요.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믿음은 계속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선택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기간 동안 나도 준비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